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혜와 그 반대 개념이 망령됨과 어리석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무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지혜자와 우매자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악인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과 모든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인생을 보았더니 항상 지혜와 이 우매자는 함께 존재했다. 항상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축적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서 세상의 무지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요, 또 우리 인생을 봐도요, 항상 인생은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수천 년 전 고대의 기록들에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이에요. 시간이 지났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인류는 늘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런 반성적인 생각들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면은 좋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은혜 까먹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개인사와 또 전체적인 역사의 모습입니다. 독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철학적이고 독일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그런데 그 독일 국민들이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학살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자기 삶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극단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그런 일들에 자기 자신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은 순간적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너무 짧다, 모든 것이 너무 순간적이다. 하나님의 영원과 비해서 인간의 삶은 너무나 순간적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게 헤벨이라고 했죠. 동일하게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해 불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지혜가 축적이 되고 지식이 축적이 되고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걸쳐 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우매자가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나아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해되는 게 없다.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지혜와 무지성이 공존하는 이 실존 세계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한번 그의 이 말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16절이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그것을 극대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뭡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고요. 죽고 나면 사실은 아무도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일반이다 이 말은요. 지금 이 오호라라고 하는 이 에이크인데요. 이것은 감탄사로 번역이 됐죠. 근데 원문에는요, 이 문장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혜자가 아둔한 자와 더불어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이런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형편들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음, 헤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헤벨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던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인생의 헤벨을 주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과 덧없음과 모든 허무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중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에 그 물이 중화되고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나무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대체 왜라고 하는 이 허무함과 이해할 수 없음과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 이 모든 질문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헤벨을 신실함으로 다루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던 그 의문은 십자가로 인해서 서서히 조금씩 이해되고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이라고 했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지혜를 짜내어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던 삶의 부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던져질 때에 그 십자가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 삶의 그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어떤 그 물체가요, 따뜻한 물에 조금씩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우리 삶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모든 것들, 내 완악한 마음과 내 고집스런 내 그 모든 심정까지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 안에서 조금씩 풀어지고 옅어지고 중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부활의 영광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머물러 있던,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하나님 나라 저 위에 있는 하늘로 옮겨져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답이 있는 인생과 답이 없는 인생은 천지 차이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요. 그 답을 소유한 인생은 그 답이 없는 인생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 답을 미리 안다면, 무슨 문제가 나올지 우리가 다 안다면,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할지 우리가 철저히 다 알고 대비가 되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인생의 허무와 또 모든 이해되지 않는, 납득되지 않는 질문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낙담하거나 더 이상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명확한 목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평등하고 다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합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 더디지만 같은 보폭으로 무던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